그 말씀은 오늘 우리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복음을 전함으로 믿게 하는 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여 믿게 한 자들보다도 더 많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 아니, 우리도 그런 일을 행해야 한다 하는 것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그 일뿐일까요? 예수를 믿게 하는 일,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일, 그 일뿐이었을까요? 물론 그 일과 깊은 관계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정말 중요한 일도 있어요.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해 주신 일,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죽어주신 일, 이것이 예수님께 하신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 마태복음 20장 28절이 말합니다. 우리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왜 오셨는가? 섬기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해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대표적인 일, 그 일이 어떤 일이에요? 한없이 자기를 낮추사 우리들과 같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섬기다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라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들은 내가 행한 이 일을 그들도 행할 것이요 내가 행한 이 일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 와서 너희를 위해 고난당하고 너희를 섬기고 너희를 위해 죽어주었다. 그런데 나를 믿는 자들은 이 일을 그들도 할 것이요 아니 내가 행한 그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어떤 일에 있어서? 고난당하는 일에 있어서, 남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 누군가를 위하여 죽어주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들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일의 크기로만 비교하기는 쉽지 않지만 외적으로 이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기까지 했어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는다. 그러나 나를 믿는 너희들 가운데 내가 행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행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사도 베드로도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순교당했어요. 기꺼이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를 거꾸로 지기까지.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생각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아니 내가 행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비단 사도뿐만이 아니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들도 그런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들도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죽었어요. 기꺼이 순교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못 위를 걸어가는 일을 당하면서까지, 역시 이것도 물리적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억지로 십자가 위에 누이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아 이렇게 세웠어요.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자기의 신앙을 한 번만 부인하면 그 어떤 고난도 받지 아니할 수 있는데 기꺼이 그 신앙을 고백하기 위하여 자기 발로 자기 힘으로 못판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스스로 걸어가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생각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도 하겠지만 내가 행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 곁을 떠나가시면서 예수님 우리를 떠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준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울 사도는 이 주님의 선물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고백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나 자주 오해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남들보다 더 많은 돈도 벌 수 있고, 남들보다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다. 늘 이런 식으로만,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내 모든 삶이 만사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만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주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이라고 말씀했을 때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라고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 일은 무엇이? 나는 이 땅에 와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너희를 섬기고 너희를 위하여 주었는데 너희 가운데는 내가 한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더 큰 고난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내가 섬긴 것보다 더 잘 섬기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내가 당한 중국보다 더 큰 고통 가운데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은 무엇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남보다 더 잘 되고 남보다 더 강하게 되고 남보다 더 높게 되는 그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말했지만, 그는 자기 자신의 병도 고치지 못했어요. 바울에게는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육신의 질병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가 그 병을 스스로 고치지 못했어요. 만약 그 병을 고치는 것, 그 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능력이라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잘못된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병을 고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그런 사람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 그럼 능력은 무엇입니까? 설령 어떤 문제가 내 마음대로 해결되지 아니하고, 설령 어떤 질병이 내 생각대로 치료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도 않고, 아니 오히려 더 하나님 사랑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 이것이 능력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능력이 있는 자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실력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져주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 대 맞았다고 해서 그냥 2단 옆차기로 그 사람의 머리를 차서 쓰러뜨릴 수 있는 사람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누군가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도 돌려주면서 한 대 더 맞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력이에요. 저 사람이 눈으로 하면 나도 눈으로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로 하면 나도 이로 하는 것이, 이거는 실력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내 오른뺨을 치는데 나는 거기에 대응하지 않냐고 왼뺨도 돌려들 수 있다면, 누군가가 내 겉옷을 달라고 하는데 겉옷은 물론이요 속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데 억지로 오리를 가줄 뿐만 아니라 심리까지도 동행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능력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셨습니다. 배가 너무나 고프셨어요. 사탄이 그것을 알고 돌덩이 하나를 들고 와서 이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때 내가 그거 못할 것 같으냐?
돌아 변해서 떡이 되어라 하고 그 앞에서 먹었다면 예수님은 실력자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사탄 마귀를 책망하는,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지금 40일 굶었어요. 너무 배가 고파요. 뭐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고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능력이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 군사들이 밤중에 몰려왔죠. 그 가운데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도 있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꺼내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실력이 대단해. 바로 이런 행위가 실력 있는 행위,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는 스승을 죽이려고 하는 자를 칼로 막아서 그 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이게 바로 실력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칼을 칼집에 넣어라.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 그 귀를 붙여주시죠.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나를 죽이려 쫓아온 자인데 오히려 그런 자의 귀를 자른 베드로를 책망하고 그 사람의 귀를 다시 붙여줄 수 있는, 이게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원한다면 지금 나를 잡으러 온 이 사람들을 12군단 되는 더 사람들을 불러다가 내가 물리칠 수 없겠느냐? 할 수 있다. 나에게도 그런 실력이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성경의 예언은 어떻게 되겠느냐? 나는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실력이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오히려 내가 이 시간에 잡혀가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성경에 예언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은 실력이 있는 자입니까? 능력이 있는 자입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목사의 입장에 생각해 보아도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현대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실력 있는 목사님들은 참 많은데 능력 있는 목사님들은 적은 것 같아요. 저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실력은 없어도 능력 있는 성도들이 참 많았는데 지금은 실력은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목사 뺨쳐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듣고 배우는지, 정말 성경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질문을 하면 대답하기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나 실력이 출중해요. 그러나 과연 정말 능력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되는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손해보고 양보하고 져주는 그런 성도들은 얼마나 되는가? 이것이 현대교회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실력 있는 자가 실력 있는 자만 될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실력과 버금가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직도 실력자와 능력자가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자, 두 가정이 있습니다. 두 가정 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입니다. 두 가정에 다 아이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두 아이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아프기 시작합니다. 열이 나고 막 고통스러워해요. 자, 이 두 부모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가정의 아이는 그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열이 내리고 금방 치료가 되어집니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가정의 아이는 기도를 했는데도 열도 떨어지지 않고 막 더 심해지고 결국은 병원에 가고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주사 맞고 그리고 나서도 한참 있어서야 열이 떠나가고 병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떤 가정이 더 능력 있는 가정, 어떤 부모가 더 능력 있는 부모라고 생각되어집니까? 물론 그것을 가지고 단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어요. 기도하자마자 병이 낫는 그 부모보다도 기도를 똑같이 했는데도 병이 낫지 않는 그 부모가 더 능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가능성이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목사의 입장에서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신방을 갑니다. 두 분이 동시에 아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 먼저 갈까요? 좀 늦게 가도 상처 안 받을 분은 나중에 가요. 근데 조금 늦으면 상처 받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빨리 가야 돼요. 내일 간다고 그랬다면 큰일 나요. 안 가면 교회 안 나와요. 그뿐만이 아니고, 자, 주보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은 흔히 있습니다. 주보를 만들었는데 사람 이름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 이름들이 틀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어떤 김신중이라는 분이 있는데 잘못해가지고 임신중으로 쳤어요. 또 어떤 분은 아무개 장로님이라고 쳐야 되는데 아무개 집사님이라고 쳤어요. 어떤 분은 아무개 권사님이라고 쳐야 되는데 또 아무개 집사님, 어떤 분은 또 아무개 집사님이라고 쳐야 되는데 아무개 잡사님이라고 쳤어요. 여러분 이거 어떡하나요? 물론 아직 주보가 인쇄가 안 됐다면 얼른 고쳐서 다시 하면 되죠. 그런데 수백 장 되는 주보가 다 인쇄가 됐어요.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봐서 아이고 그분은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냥 해. 수백 장 어떻게 버리겠어, 이러면 그분은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안 돼, 다 버리더라도 다시 인쇄 다시 해야 돼. 그분은 어때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실력자가 되지 마시고 능력자가 되세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마땅히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입을 다물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손해보기도 하고 져주기도 하는, 그것이 바로 능력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나사로에게 그렇게 했죠. 나사로가 아프다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급히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이틀이나 더 지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믿었어요. 아이고 내가 이틀이나 지체해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것 때문에 신앙에 손해보고 그것 때문에 나를 떠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그 일을 통하여 더 큰 일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좀 기다리자. 결국 나사로가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일을 도모하셨어요. 그 일을 통하여 더 많은 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 일들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내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죠?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 사람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어때요? 고쳐주셨어요. 믿음이 없는데도. 바꿔서 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거기서 병 고침 받지 않으면 다시는 예수님 찾아오지 않을 사람이에요.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또 한 사람,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육체적 가시가 있었어요. 3번이나 주여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육체의 가시가 나를 괴롭힙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나에게서 좀 제해 주옵소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었는데 그것까지 나에게 제해달라고 하느냐. 여러분 그런 말씀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베드로가 나 이제 하나님 압니다, 나 이제 예수님 압니다, 나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실제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기도에 말씀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했을 때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해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병 좀 고쳐주세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정도면 됐다. 뭘 더 바라느냐?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였다. 이제는 내가 이 약한 것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내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왜? 그렇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강해지는 것은 실력이에요. 남이 못하는 일을 하는 것, 그건 실력이에요. 능력은 남이 못하는 일을 할 수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양보도 하고 손해도 보고 져주기도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보다 현실적인 예 한 가지만 더 들어볼게요.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100년이 훨씬 넘은, 그래서 기독교가 정말 널리 퍼진 이 한국 교회에 기적과 이적이 많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지금 이제 막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선교지에서 기적과 이적이 많이 일어납니까? 선교지에서 많이 일어나요. 선교사님들이 현지인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마귀가 떠나가고 병이 치료되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는 그런 일이 덜 일어나요. 또 우리 한국교회만 예로 들어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던 한국 초대교회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납니까? 초대에 더 많이 일어났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너희가 성숙해야 한다, 자라야 한다, 정말 능력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너희들이 좀 견디기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일들, 시련들, 고난들, 핍박들, 문제들이 너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찬송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제는 죽막 먹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된 밥도 먹을 수 있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이제는 너희가 선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이런 주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11절에 나타나 있어요. 11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대답 소리가 많이 약해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나를 믿으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믿어라. 그런데 죽어도 안 믿어지느냐? 죽어도 못 믿겠느냐? 그러면 할 수 없지. 내가 하는 일을 보고라도 믿어라. 자, 어떤 믿음이 성숙한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 그러나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서야 믿으려고 하는 것.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연약한 믿음이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어떤 자가 능력자입니까? 눈으로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따르고 순종하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능력이라는 것이. 그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도마가 당신의 못자국 난 손 못자국에 창자국 난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조건 도마를 책망했습니까? 아니, 그래 넣어보아라. 그리고 나서 도마가 이제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 무슨 말이? 눈으로 보지 않고도, 내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그것이 능력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자가 능력 있는 자입니까? 어떤 자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자가 그보다 더 큰 일까지도 할 수 있습니까?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해나고 양보할 수 있는 자, 이런 자가 진정으로 능력 있는 자이다. 성경은 그런 자들의 이름을 한 군데 모아놓았어요. 그 책이 어떤 책이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에요. 거기에 보면 정말 믿음이 능력 있는 자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해보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죽기까지 한 자들, 그들의 이름이 거기에 쭉 나열되어 있어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자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이? 주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손해보고 지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자들이다. 이런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능력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단순히 실력이 있는 실력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진정한 능력자들이 되어서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한 자다라고 칭찬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한없이 낮아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가 한 일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였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자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모든 자들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또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양보하고 손해보고 져주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해낼 수 있는 진정한 능력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